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나 영화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종종 봅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말과 뉘앙스가 비슷하죠. 모두가 위기에 있을 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인공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기와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주인공을 기다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것이고, 당연히 주인공도 이 비극적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지만,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잠을 청하지만,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이 기대, 감사,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찾아오고 희망이 되어야 할 아침은 이들에게 고난의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매일매일 새날의 아침마다 이들에게 간절한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볼 때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 폭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이들은 무엇을 필요로 했고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구원해 줄까요? 더 뛰어난 거짓과 속임수? 더 파괴적인 폭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제가 뉴스를 보면 어느 순간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저의 방법, 저의 생각, 저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사람의 지식과 지혜, 방법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식, 지혜가 풍성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거짓과 속임수,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거짓과 속임수, 폭력이 난무하는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평안함,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동족에게 저질렀습니까? 하지만 빛을 본 사람들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도 꿋꿋하게 독립할 것이라는 소망과 빛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영화 배우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극 중에 이정재라는 배우가 등장합니다. 이 이정재라는 이 배우가 이 영화에서는 원래는 독립운동가의 이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변질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왜 변질을 했냐? 그러자 극중 이정재는 나라가 독립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만화나 영화에서 의뢰 볼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이 소망을 포기한다면, 구원의 끈을 놓게 된다면 마치 이정재가 역할을 했던 그 인물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에서도 소망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구원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내가 소망하는 이 구원의 근거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수를 똑같이 사용하여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폭력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는 벌써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2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역대급 장마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도 바쁜데 나라는 이념의 다툼으로 둘, 셋으로 나뉘어져 더 큰 위기만 반복될 뿐이지 그 누구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한 거짓과 속임수로 극복을 해야 할까요? 더 큰 폭력을 행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절망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였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던 이들처럼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므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